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최고의 명령, 최초의 명령, 최고의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초등학생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멩이 하나도 다 할 일이 있다는데 오히려 사람이 할 일이 없이 태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무엇인가 주어진 임무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이 초등학생이 아주 시를 야무지게 잘 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마이크는 목적이 뭐예요?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 의자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한 끼를 굶으면 죽을 때까지 도무지 못 찾아 먹는다. 열심히 찾아 먹어. 그런 것은 사람이 아니도 누구라도 그 정도는 해요. 돼지도 그 정도는 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아니어도 저금통도 그 정도는 하고 삽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바른 목적을 정하는데 우리 인생의 반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까요? 대답 좀 해봐요. 마스크 썼다고 묵비권 행사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예? 그래, 예. 그죠? 아시면서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아시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수박일까요? 참외일까요? 토마토일까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생은 땅 따먹기 게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땅이 넓어지면 땅이 많다고 하죠. 땅땅거립니다. 땅이 없으면 적다고 기가 죽어요. 그런데 노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5분, 10분이면 끝이 납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어디로 쫓아가야 됩니까? 손을 털고 교실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야, 너 얼마나 땅이 넓으냐? 얼마나 땅 따먹기 잘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물으시는 것은 뭐예요? 야, 너 숙제 해왔냐? 이걸 물으세요. 숙제를 안 해오면 아무리 땅이 넓어도
궁뎅이 불타자라고. 옛날에는 불타자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은요. 아무리 땅이 없어도 숙제를 잘 해오면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 크게 될 놈인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종소리가 언제 울릴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오늘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올 사회를 맡으신 우리 최장님도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시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뭐도 떨어져요? 땡감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뭘 잘해놔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숙제, 이것을 차려놓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숙제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잘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그림이죠. 김홍도 그죠? 화백의 무슨 그림이에요? 서당이라고 하는 그림. 근데 왜 이놈이 울고 있을까요? 서당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 한 놈이 가운데 와서 울고 있어요. 왜 우는 것 같아요? 숙제를 안 해왔어요. 놀기는 열심히 놀았는데 숙제를 안 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은 잘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위하여 왔어요? 숙제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열매의 첫 번째는 무슨 열매라 그래요? 품성의 열매.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예수님을 닮지 않고 뒷집 아저씨를 닮으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런 영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정말 네게 맡겨진 숙제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이라 그럽니다. 자, 왜 이 복음이 중요할까요? 왜 이 복음이 중요할까요?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가 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은 누구에게 전하라고 주신 기별이에요? 여기 보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뭐가 결정되어져요? 무슨 운명?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왜 중요한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변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매 시대마다 요구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현대진리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긴 왜 들어가요? 그 사람 노홍수 때 살았을까 죽었을까?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왜 죽었어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지구 역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눈 감고 계시면 눈 좀 뜨고 이거 보고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요거만 이제 똑똑히 하면 본전 뽑는 겁니다. 자, 똑똑히 보세요. 자, 새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한가? 몇 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와요. 이것이 1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맥입니다. 15장, 14장에 나오는 새천사의 기별이 15장에 보면 새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가 나와요. 여기 보면 15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금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있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앞절에 보면 아무나 노래 잘한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그렇게 사용하면서 새천사 기별의 코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7재앙이 나옵니다. 7재앙을 시작할 때 미운 놈에게 재앙을 주겠다 이렇게 되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16장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고 새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가 받을 재앙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7장부터 19장에는 바벨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무너지고 하는 새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구체적인 성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결론 20장부터 22장에 보면 새천사의 기별을 순종할 자들이 누릴 영광이 나와요. 그리고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말씀 앞에 또 아무나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네,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동대구 새빛교회가 작아 보여도 우리가 가진 이 빛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동대구를 밝게 할 중대한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예,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서 이 동대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새천사 기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정말 몇 사람이나, 이 동네에 몇 사람이나 이 마지막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을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그죠?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오늘 안타까운 현실은 이 그림을 좀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얼굴은 뭐 같아요? 한 분이 사람을 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굴은 뭐 같아요? 얼굴은 어른 같은데 몸뚱이는 뭐 같아요? 애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른아이, 애늙은이가 아니고 애늙은이는 뒤에 게 결론이에요. 애늙은이, 애가 어른 같은 소리를 잘하면 애늙은이다 그러잖아요. 뒤에 게 뭐예요? 이거는 어른아이. 어른이긴 어른인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없는
어른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참 많은 문제는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타가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가소가 뭐예요?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애들은 서로 잘 모여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잘 노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를 갖다, 쟤는 딸 둘인데 애를 갖다 이제 우리 형님 댁에 좀 맡겨놓고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뭐 애를 만났다고 저하고 쌩얼쌩얼 웃더만은 나중에 보니까 한 놈은 귀를 물어뜯고 한 놈은 코를 물어뜯고 아주 난리 뻑소리 났어요. 애들은 처음에는 잘 지낸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뭐가 생겨요? 싸우고 분쟁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왜 생기는가?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는 영적인 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는 그런 게 없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편가름하고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보니까 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훈련이 없어 그래요. 성숙이 없어, 그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쥐어진 짐과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라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형부가 애를 12를 낳아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요? 누가 애를 키워줘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업어서 키워요. 요즘은 애 하나 놓고도 막 그렇게 애 키우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애를 돌봐줄 뭐가 없어요? 성님이 없는 거예요. 성님이. 언니가 없는 거. 사실 우리의 교회도 어쩌면 그렇진 않은가.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도했다 그러면 그 애를 잘 보살펴 키워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구도자 하나 생기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서 준비시켜서 양육시켜서 주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옵니까? 아니면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구도자 생겼어요 이렇게 해줍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구도자 생기는 것 자체도 참 하늘의 별따기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 언제 어른이 되는가 하면 언제 애가 어른이 되는가 하면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어른이 돼요? 애가 결혼하면 어른이 돼요. 그렇죠? 애를 낳으면 어른이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걱정해요. 이놈이 그죠? 반찬도 모르는 놈이 시집가서 어찌 사나 그렇게 걱정하는데 시집가서 잘 살아요? 시집가서 잘 살아요. 걱정할 게 없어. 애를 낳아서 잘 키우면서 부모 마음도 알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잘 가르치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영혼을 양육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돌봄이 없이는 참 희한한 것은 소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 개가 아기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강아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시죠? 그런데 송아지가 얼마 만에 쫓아다닐까요? 여러분 그걸 보셨어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소는 아기를 나누면 그날부로 낳자마자 쫓아다녀요. 세상에. 근데 사람은 언제 쫓아다녀? 낳자마자 쫓아다니는 놈 보셨어요? 그런 놈은 없어요. 사람은 적어도 일년이 돼야 돌이 돼야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마 돌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어머니의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본다면 교회에 문제가 없어요. 애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빨아먹기만 할까요? 깨물어 먹을까요? 어떨 때는 깨물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엄마들 어떻게 해요? 이놈 아파 죽겠다 하면서 성질들 하면 어때요? 그놈을 들었다가 세면바닥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 이놈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젖을 주는데 고맙다고 하기는 그냥 깨물어. 이렇게 고약한 놈이 있나? 그렇게 하면서 내동댕이 쳐요, 안 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여기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려움과 아픔을 참고 견뎌서 사람 되게 끼워놓으니까 엄마도 이렇게 컸다 그래요. 지가 잘라서 컸다 그래요. 지가 잘라서 컸다는 놈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 애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돌보는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그란 사랑을 받고 잘 자랐었더니 아이가 크면 시집장가 보내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초의 명령 속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이 어디에 나오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당시 그들은 몇 명인데? 2명밖에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몇 명밖에 없는데? 2명밖에 없는데. 자, 이 얘기를 듣고 퀴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통곡을 했을까요? 웃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로 배 터져 죽어란 말입니까? 이렇게 넓은 땅에 애들이 가득 차게 하나님요,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묵비권 행사이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첫 번째, 이 명령을 받고 아담 하와가 울었다. 사람들이 울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웃고 기뻐했다. 사람들은 웃고 기뻐했다. 주무시는 분은 뭐예요? 지금 손 안 드시면. 자, 손 들고 주무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참 미안한 것은 아담 하와가 이 얘기를 듣고 울기는 그냥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야말로 아담 하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만약 여러분 결혼하는데 주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봐요.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오손도손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주례하지 않고 두 사람은 애를 낳지 말고 평생토록 둘이만 살다가 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랑 신부가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당장 주례자 바꾸라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모든 결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 보니까 한병열 장로님 벌써 손주를 봐가지고 그죠? 얼마나 하죠? 두 놈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죠? 우리 장로님이 아주 행복해 하시고.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보신 분들 보면 핸드폰에 누구 사진이 들어있어요? 메인 콘텐츠로 자기 부인 사진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손주들 얼굴이 빵식빵식 오는 손주들 얼굴이 가득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얘들이 우리의 기쁨이다 말.
얘들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오늘 부인한테 한 대 얻어맞아도 얘들을 보면 살맛이 난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을 깨닫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인데,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이를 낳고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라. 그래서 이 땅에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라. 이것이 똑같은 영적인 육적인 원리가 영적으로 그대로 전개되어집니다. 전도란 뭔가?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예요. 양육이란 뭔가? 애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시집장가 보내듯이 재생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이 집 보세요. 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칠순잔치 때 옛날에 이 정도 됐었어요. 대부분. 그죠? 요즘 뭐 그렇지 않지만은 뭐 몇 년 안 돼서 이런 분도 사실 요즘도 계세요. 그죠? 칠순잔치 때 보니까 막 아이고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처가댁에 식구들 형제들이 뭔가 9이에요. 가족 다 모여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할머니 보고 물어보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물어보면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럴까?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거. 나는 5놈밖에 안 낳았어. 그런데 그놈들이 커서 많으니까요, 또 나니까 5놈이 또 5놈 낳고, 한 번만 하면 5, 25.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처녀가 하나님께 가서 100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애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애를 주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처녀가 100일 기도를 해서 애를 낳으면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칠까요? 만약에 100일 기도하고 애를 하나 데리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해도 100일 만에 애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게 뭐예요? 애 낳는 일이에요. 애 낳는 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애를 안 낳으려고 작정을 하니까 이제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아가씨들이 계시면 시집 안 가려고 작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우리가 다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이 애들은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셔도, 금식 안 하셔도 뭐만 하면 저절로 나와요. 사랑만 하면, 금실이 좋으면 애 놓지 말라 그래도 애가 나와요. 애 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애를 품다가 만약에 9개월 때 옆집 친구가 야, 우리 축구하러 가자. 그럼 축구하러 갈까 안 갈까? 축구가 아닌 이상 축구하러 안 가요. 그죠? 이게 뭔 소리인지 경상도 사람도 알아먹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축구는 밥은 멍청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임신부가 차만 조금 덜컹거려도 아이고 애 떨어져요. 차 좀 살살 모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를 임신하면 모든 관심과 생각이 어디 있어요? 애에게 있어요. 옛날에는 니나노 노래를 불렀던 사람도 애를 품고 나면 이제 수준 있는 음악을 들어. 왜요? 애가 좀 수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함부로 걸음을 걷던 아이도 엄마도 걸음이 달라져요. 왜요? 수준 있는 애를 낳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임신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추어지고 영혼에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품속에 뭐가 생겨지는가 하면 애가 들어앉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고 마음을 쏟을 영혼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 속에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10개월 동안 생명선으로 연결을 했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바짝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그런 10개월 동안 생명의 관계가 없이 전도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애를 쓰면 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애는 안 나오고 생똥만 싸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라가 모르겠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애가 있어야 애가 나오지. 그것이 영혼 구원의 방법. 사도 바울은 쉬운 줄 알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나도 무슨 수고를 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저 나아지는 애가 없어. 그럼 저 뒤에 애가 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 애를 갖다 여러분 만약에 구박을 해보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옆에 계신 엄마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보기에 별 대수롭지 않은 아이 같아도 누구한테는, 그를 낳은 엄마에게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어떻게 낳은 애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을 똥 살똥 고생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우리 속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데리고 온 영혼이 뭐 어떻게 잘 먹나, 어떻게 잘 크나, 여기 관심을 쏟다가 나도 어른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에 대한 개념들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1대1로 나가서 전도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로 바뀌는가 하면 그룹으로. 자, 보세요. 아이는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요?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이 없는데 애를 놓으라 그러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새로운 영혼들은 교회로 오기 전에 소그룹을 통하여 거기서 신앙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것을 통하여 경험을 하고 거기서 잘 준비되어져서 교회로 온다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대1이 아니라 1대의 소그룹을 통하여 모든 소그룹 멤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영혼이 거기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가족의 기쁨이 되어지듯이 소그룹 멤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옛날에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고 그 즐거움 생명력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이제는 삶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여기 지금 어떤 분은 알아듣겠다고 끄떡끄떡하는데 뭐 졸음이 와서 끄떡끄떡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마치고 나서 여쭤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뭐만 기억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입으로 얘기했던 것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사실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나누고
살아남의 법칙들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는 교회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제자 중심으로, 양육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 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우리는 손님이에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우리는 그 목사님이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목사님이 못하면 아이고 이번에 우리 교회는 이제 죽 썼네.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세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새벽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면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제자들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나누고 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이 있어야 비로소 엄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낳는데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죽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애가 태어났는데, 그죠? 희한하게도 눈은 못 뜨는데도, 걷지는 못하는데도 뭐 할 줄은 알아요? 쪽쪽 빨아먹을 줄 알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엄마 젖을 빨아먹는 놈은 드디어 살아나서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아갑니다. 엄마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움직여야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숨 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만남이란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눔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받은 것들, 또 일주일 삶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빈대떡이라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운동이에요. 오늘 보니까 주말 부흥회로 불렀는데 아파서 못 오신 분들, 또 코로나로 못 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이 중요한 일을 마귀가 방해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귀가 방해를 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역전시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참 우리 세북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 장로님이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보니까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보니까 한 오래 전부터, 그죠? 모든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또 설교는 또 딱 해가지고 따라한다면 어떻게 그런 기가 찬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좀 배워야 되겠는데 참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끝나고 나서 오늘 결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결석한 사람들. 결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그죠?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죄가 뭔가 하면 남들에게는 짐을 지우려 하되 너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도,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은 원인이에요. 그럼 손가락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자, 그냥 나누지 말고 이렇게 나누세요.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못 오셨네요. 이번에 받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걸 집사님께 꼭 나누고 싶어. 이렇게 안부를 묻고 전하면 그냥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나을까요? 나을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몸 좀 어떠세요?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장로님 이번 주에 내가 우리 최고의 목사님 최윤석 목사님한테 이런 기별을 받았는데 저만 가지고 있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집사님께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제대로 전달하는 못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하는 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는가 하면
듣는 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었던 것들을 입으로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는,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 기도, 증거, 성리,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참 희한하게도 이 땅에는 모든 생명체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세포가 몇 개가 되기 시작해요? 2개가 돼요. 2개가 되는데 이 2개가 되면 이 2개는 또 뭐예요? 각자 세포 분할을 해서 4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몇 개가 세포가 되어서 사람이 돼요? 세포 100쪽이.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참 희한한 도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에 걸쳐 가지고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이로 준비시킨다면 1년이 지나면 몇 명이 돼요? 2명이 돼요. 1명. 근데 2년이 지나면 4명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이 되면 세계가 복음화될까? 몇 년이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몇 년이 되면 되는가 하면 이게 몇 년? 예? 눈치는 빠르네, 그죠? 숫자가 33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벌써 여기 보세요. 한 30년만 돼도 뭐 엄청난 숫자가 돼요. 100억이 100억. 하여튼간에 숫자라면 나왔다. 숫자 지금 잘 못 세렸지만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 복음화가 다 돼요. 단 한 명만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사실은 하늘에도 땅에도 수많은 짐승들이, 곤충들이, 식물들이 순종해서 이 땅의 생명체가 가득 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개미와 번데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초등학교, 옛날에는 초등학교 뭐가 나와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미와 배짱 이야기는 한불가고 요즘 초등학교 책에는 개미와 번데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모르셨죠? 이제 번데기가 꼬치를 만들고 있는데 개미가 그러는 거예요. 번데기야, 번데기야, 나 좀 도와주라. 그러면 내가 너 먹을 것 많이 줄게. 그럼 번데기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내게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 개미가 하도 의의가 없었어. 먹고 중요한 일이 뭔데? 그렇게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번데기가 뭐라 그럴까요? 번데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하는 거야. 그 꿈이 뭐야? 나는 저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 개미가 그러는 거야. 야, 손도 발도 날개도 없는 놈이 무슨 재주로 하늘을 날아다닌단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날 좀 도와주면 먹을 걸 줄 건데. 그런 거야. 자, 이 개미를 가만히 보면 개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이에요. 왜 개미가 까맣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지? 왜 까맣게 되는가 하면 온 여울 땡볕에 쉬지도 않고 땡볕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시니까 새카매질 수밖에. 개미 허리가 가늘어요? 뚱뚱해요? 가난 개미 허리야. 그래서 그 가난 허리로 쉬지 않고 그렇게 고생만 하니까
겨울이 되어서 이제 병이 들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개미 죽네, 아이고 개미 죽네. 근데 평소 친구 관리를 안 해가지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노크 소리가 들리더만은 문을 활짝 열고 짜잔! 공주님이잖아요. 공주. 개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화려찬란한 왕관을 쓰시고 날개를 달고 어떤 공주님이 저희 집을 다 방문해 오셨어요? 이 나비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바로 뭐야? 네가 비웃었던 번데기야. 인생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심은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인 꿈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뜻을 쏟을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자와 공주로 영원히 왕노릇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야기해도 결국은 인생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목매다가 결국은 다 먹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꿈을 품고 하늘을 위하여 살다가 드디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놀라운 영광의 잔치에 주인공으로 서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알아서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